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로마서로 왔습니다. 2주 만에 로마서로 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짧은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접속사죠? 접속사 보이시나요? 네,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자,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됩니까? 앞의 내용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앞의 내용을 찾아봐야겠죠. 자, 바로 앞의 내용이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때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성도의 구원, 그 구원에 절대적인 안전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가? 왜 모든 것이 일어나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MBTI가 ISTJ입니다. MBTI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딱 한 번 해봤는데 ISTJ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계획적인 성향이 여행 갈 때 나타납니다. 저는 그날의 스케줄을 미리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다 계획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발하고 이 시간에는 어느 음식점을 가고 몇 시까지 어디를 가서 구경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 일정을 촘촘히 계획합니다. 자, 그러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계획이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한번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자, 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자, 특별히 바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5단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 표시하면 참 좋을 텐데요.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미리 하심, 자, 두 번째 단계는 미리 정하심, 세 번째 단계는 부르심, 네 번째 단계는 의롭다 하심, 다섯 번째 단계는
영화롭게 하심. 자, 하나씩 표시해 두셨나요? 자, 이 5가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교리적으로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의 5가지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미리 아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한자 말로는 예지입니다. 자, 미리 아셨다. 자, 그러면 미리 아셨다, 어떠한 뜻일까요? 자, 이 말은 단지 인지적인 의미나 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부터 우리를 아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나는 당신만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만 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아모스 3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지하고 다른 족속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만 사랑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또 다른 구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13장 5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뜻입니까? 광야 마른 땅에서 다른 족속들은 몰랐는데 이스라엘 너는 누구인지 알았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너를 알았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광야 마른 땅에서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인데요. 이 구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자,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미리 알았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리 아심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인지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주석한 존 머레이는 이 미리 아심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PPT를 보시겠어요? 자, 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은 따라서 사실상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것은 주권적으로 두드러진 사랑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구원의 1단계 미리 아심입니다. 자, 다음은 2단계 미리 정하심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한자어로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자,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창세 전입니다. 영원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최근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회개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자,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누가 먼저 택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된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결정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즉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1%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스텝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미리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하기로 선택한 그 사람을 믿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단계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예수 믿도록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자,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요, 이 부르심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너희는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자,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불신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뭘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교리적인 용어인데요. 이때의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편에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편에서 싫어요, 저 안 믿을래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반드시 믿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듯이, 거절할 수 없었듯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어둠의 건세에서,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내셨던 주님은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내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르심의 시기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정하신 때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살 때 예수 믿도록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뒤늦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때는, 그러니까 시기는 다 다르지만 부르심의 수단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용하는 수단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죠? 바로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다녀와서 예수 믿도록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교회를 몇 번 종종 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자는 전화였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통해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항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렀을 때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정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면 어차피 그 사람은 믿게 될 것 아닙니까? 굳이 힘들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선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수단도 함께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정하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저의 설교 또한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즉 불러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직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듣는 자리에 계속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통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믿게 된 자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나가도록 전도를 하고요. 또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수단을 통해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는 수단도 함께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어 믿음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는 선택만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사람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교리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신칭의, 이행칭의의 반대입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서 전가된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충분히 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이 영화는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영화는 성도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란 바로 예수님처럼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본문 29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완성됩니까? 영화의 단계에서 완성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우리가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야 합니까? 그냥 이대로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며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죠. 천국에서 계시는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즉 영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요, 영화되지 않은 신자들이 천국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칫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울 테니까요. 지금처럼 죄를 짓고 살아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 구원의 목적은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룩에 이르는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죽음을 생각할 때도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문,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의 유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5가지 단계를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교리반에서 배울 텐데요.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구원의 단계를 배울 겁니다. 사실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은 간추린 구원의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5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바울의 특이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법입니까? 바로 반복법입니다. 각각의 단계들이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제 확연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바울은 앞에서 일어난 구원의 단계를 반복하면서 뒤에 일어날 구원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넘어갈 때
전의 단계를 반복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일까요? 바울이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각각의 단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서 단 한 사람도 다음 단계로 낙오되거나 죄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낙오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이들을 몽땅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 중에 부르시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런 의도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도 한번 보십시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이들 가운데 누구도 중간에 낙오되거나 탈락하거나 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들은 모두 다 반드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영화라는 구원의 완성까지 다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려고 바울은 각 단계를 반복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단계는요,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끊을 수 없는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윌리엄 퍼킨스는 청교도였는데요,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단계를 마치 황금의 체은으로 묶어 주셨다는 의미로 황금 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캡처 왔는데요, 한번 그림으로 보시겠어요? 제가 이걸 PPT에서 좀 그리려다가 제가 이제 재주가 없어서 이제 그리지 못하고 대신 캡처를 해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그림입니다. 각각의 단계가 마치 견고한 사슬처럼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사슬이 아니라 황금 사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고 강한 황금으로 튼튼하게 사슬처럼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각각의 단계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부르심을 경험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침내 구원에 다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을 이루느니라.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끊어질 수 없도록 묶여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랑하사 선택한 사람이며 반드시 영화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각각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 5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 동사들의 시제가요, 다 똑같습니다.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는요,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반 때도 한번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단계는요,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일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래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구원의 서정을 마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왜입니까? 이 일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마치 일어난 일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조금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한 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내일 일을 모를 뿐 아니라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난 한 주, 이번 주에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그 일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간 게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넘어가도록 딱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를 넘어가도록 필요한 힘과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 누군가를 통해 교회로 인도하신 예, 그리고 마침 교회를 나갔는데 나를 다 아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그렇게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마다 넘어질 때, 때로는 놓고 싶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마디마디를 넘어가도록, 하루의 마디마디를 넘어가도록 필요한 은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힘든 때를 돌아보면, 또 기쁜 때를 돌아보면 어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선택하신 이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도록, 영화의 날까지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라는 뜻입니까? 나태하라는 뜻입니까?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 그러니 너희들 막 살아도 된다, 너희들 나태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겠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걸어가도록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위에 있는 18절에서 말한 대로 현재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몰래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모든 마디마디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주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행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십니까?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하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